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11면쯤에 있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중국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온 나라와 또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또 방역 시스템을 강화하고 또 예방과 안전을 위해서 또 조심하면서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중국 우한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관련 기사글을 접하게 되고 또 기사글에 달린 댓글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참 마음이 아팠던 글 중에 하나는 우한 교민 중에 한 분이 댓글을 단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의 댓글이에요. 질병보다 무서운 것은 버림받는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질병도 무섭죠. 사람이 죽어가니까. 그러나 그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소외되고 버림받는다고 느끼는 것, 그것이 더 무섭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하튼 이러한 정서 속에서 정부가 우한 교민을 전 세계로 이제 아산과 진천의 격리시설로 이송한다라는 발표가 나자 아산과 진천에 있는 시민들이 처음에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여기저기 반대에 대한 글귀를 담은 현수막들이 막 걸리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SNS를 통해서 그 우한 교민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환영한다라고 하는 캠페인 운동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캠페인 내용 중에 참으로 가슴 뭉클했던 몇 가지 글귀들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도 접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져요. 위아 아산, 우리가 아산입니다. 고통과 절망 속에서 많이 힘드셨죠. 아산에서 편히 쉬었다 가십시오. 아산 땡땡맘. 위아 아산, 우리가 아산입니다. 아산에 잘 오셨습니다. 잘 계시다. 아무 탈 없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아산 시민 땡땡. 위아 아산, 우리가 아산입니다. 아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산 시민도 우한 교민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아산 본토박이 땡땡 이런 글들에 관한 내용이 쫙 그 캠페인 운동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또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처음에는 이제 이송을 반대했던 아산과 진천의 시민, 그 마음이 이해가 가요. 우리가 이해 못할 것도 아니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도 이해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처음에는 반대의 목소리를 냈던 이 아산과 진천의 시민들이 이러한 캠페인 운동이 또 확산되어지는 과정 속에 그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이송대는 그 우한의 교민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환영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으로 가슴이 뭉클하고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느끼게 된 것은 위기가 또 우리 국민의 마음을 새롭게 정화할 수 있는 또 기회의 장도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또 한편에서는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는데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이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이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와 계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 율법사와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장면인데 율법사가 선한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자신을 옳게 보이기 위해서 두 가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의 질문이 뭡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자신의 의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라고 율법사에게 반문을 함으로 율법사 입을 통해서 대답하게 하시죠. 그래서 27절을 보면 율법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똑부러지게 딱 대답을 해요.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쨌든 이 율법사를 칭찬해 줍니다. 기분이 좋았어요. 칭찬받고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기분이 좋아지면서 우쭐한 마음이 생겨서 이제 우쭐한 마음이 생긴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이후에 뭐라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네가 알고 있는 대로 네가 대답한 대로 그대로 행해라. 그러면 산다. 그러면 영생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이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우쭐해진 율법사가 이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되죠. 두 번째 질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하게 돼요. 이에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한 비유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게 되는데 그 비유의 이야기가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선한 사마리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잘 아시다시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그 길에는 항상 강도들에게 공격받을 수 있는 항상 위험적인 그 긴장감이 도는 그 코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쨌든 예수님 이런 상황을 잘 아셨기 때문에 비유를 드셨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들을 만났다. 그래서 있는 거 빼앗기고 옷 다 찢기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얻어맞고 버림받은 상황 속에 있는데 그 상황 속에 누가 지나갔다고 했습니까? 세 사람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세 사람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누가 지나갔다고 했습니까? 제사장이 어떻게 했다고요?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지나갔다. 두 번째는 누가 지나갔다고 했습니까? 레위인이 그냥 지나갔다고 했어요. 세 번째가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인데 문제는 제사장과 이 레위인은 같은 유대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상황을 딱 볼 때 저 사람 돕지 않으면 죽겠구나 라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도움이 필요한, 절대적으로 사람의 도움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강도 만난 자를 보고도 그냥 무심한 채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고 개 취급하는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강도 만난 자의 그 상황을 똑같이 보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핀 후에 그에게 필요한 모든 도움을 다 주면서 돌봄을 실천했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신 후에 율법사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굉장히 도전적인 질문을 하는데, 네 생각에는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질문한 너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자, 그러면 율법사가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답 다 가르쳐줬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율법사는요, 이 선한 사마리아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도 몹시 마음이 불편하고 불쾌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는 질문을 했을 때에도 동일하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불쾌했을 겁니다. 제사장이 그 일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레위인이 그 일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 자신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고 개 취급하는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의 선한 이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사는 이러한 그 불편한 마음을 담아서 차마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대답하기가 좀 멋쩍으니까 그냥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렇게 대답한 이 율법사의 마음이 불편한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뭐가 상하는 겁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사마리아인을 자기 입으로 칭찬한다는 것은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사람도 아닌 것이 예수님 보시기엔 정말 사람 구실을 한 거 아닙니까?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거 아닙니까? 그걸 인정하자니 속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도 그 속을 아셨죠. 그 마음을 아시고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여하튼 이 율법사의 대답을 듣고 그 율법사에게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길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는 건 누구처럼 하라는 거예요? 너 속이 굉장히 불편한 거 내가 아는데 그래도 인정할 건 인정해라. 너도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이 선한 사마리아에 관한 이야기를 왜 굳이 끄집어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율법사가 진정으로 예수님 보시기엔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사가 오늘 반드시 깨달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상황을 설정하려고 이 이야기를 끄집어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율법사로 하여금 이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깨닫기를 원했던 것은 뭘까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로 하여금 절망 깨닫기를 원했던 것은 뭘까요? 뭘 깨닫기를 원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율법사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뭔가 하면 신앙의 본질에 관한 문제예요. 신앙의 본질이 뭐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겁니다. 너 지금 내 앞에서 잘난 척 하는데 뭐 율법 많이 알고 정통하고 있다고 지금 나를 시험하고 옳다고 얘기하고 자랑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진지하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 문제를 끄집어내시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자신의 그 있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게 하시는 차원에서 이 선한 사마리아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끄집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신앙의 본질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알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까?
알고 있는 그 율법, 그 말씀을 몸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 아니냐. 너 똑바로 잘 생각해라.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오늘 이 이야기를, 비유의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무리 제사장과 레위인이 종교적인 지식이 풍부하고 종교적인 열심이 충만하다고 할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없다면 그 지식과 그 열심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절실하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그 사람 하나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너의 경건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얘기입니다. 네가 알고 있는 율법의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네가 열심히 제사하고 예배하는 거, 그 종교적인 열심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굉장히 도전적인 메시지를 지금 예수님 던지는 겁니다. 그냥 사람도 아니고 정말 나의 손길이 없으면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 하나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제사장이라 할 수 있으며 어떻게 레위인이라 할 수 있느냐. 생각해보자,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의 마음속에 있다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사장이라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레위인이라면 사마리안처럼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도망치듯 그렇게 그냥 달아날 수 있겠느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사람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를 지금 터치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사의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도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도 거듭 강조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알았으면 행해라 이거예요. 알고 깨달은 말씀대로 너 그대로 행해라. 행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왜 절대적으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강도 만난 자를 보고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도움의 손길을 뻗치지 않고 도망치듯이 그 상황을 빠져나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제사장이라고 하면, 레위인이라고 하면 가장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자들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구보다도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 본을 보여야 될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겁을 먹고 그 현장을 그냥 목격하고도 도망치듯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도움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하고 그냥 지나쳤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마음 속에는 반드시 내려놓고 반드시 버려야 될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이 우리 모두에게 좀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뭘 버려야 되고 뭘 내려놓아야 했을까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비록 제사장이었고 비록 레위인이었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적어도 오늘 주어진 비유 속에 주어진 상황 속에서 놓여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떤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는가 하면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마음,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마음, 욕망이 이 제사장과 레위인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죽어도 되고 나는 죽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너는 이미 강도 만나서 뭐 죽을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너는 죽어도 되고 나는 동일한 이 위기 가운데서 위험한 상황에서 나 또한 강도를 만나서 죽을 수 있으니까 나는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인 거죠. 여러분, 제사장의 이런 마음을 가지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레위인이 이런 마음을 가지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냐, 그게 레위인이냐.
물론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해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삶을, 그 이후의 삶을 쭉 생각해 볼 때 평생 이 사건을 두고 후회하지 않았을까? 실제 이야기였다면 후회할 만한 일이 아니겠느냐? 정상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인으로서 또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그 길을 걸어가는 자라면 어느 순간에 양심의 가책을 분명히 느꼈을 것이고 평생 후회할 만한 사건과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기적인 마음과 욕망이 충만한 자는 결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기적인 마음과 욕망으로 충만한 자는 결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명령하시고 권면하시고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사마리아에 관한 그 이야기, 사마리아인이 한 행위가 굉장히 쉬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마리아인은 생명을 건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그냥 지나갔어요. 레위인이 그냥 지나갔어요. 왜 지나갔습니까? 아무 위험의 상황이 아닌데 그냥 지나갔겠니? 그렇지 않은 거예요. 딱 보자 그 상황이 누구의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느낀 겁니까? 나의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느낀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도 사람이고 사마리아인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동일한 그 위험을 느끼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 강도 만난 자를 돌보아 주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이 무슨 계명입니까?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더불어서 항상 이 말씀이 나올 때는 함께 소개되는 말씀인데 그것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사랑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사람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것이 성경 66권을 요약해 놓은 가장 최고의 으뜸이 되는 계명이 하나님 사랑이고 그의 복음과는 둘째의 계명이 뭐라는 겁니까?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율법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도전했을까? 그 말씀대로 삶을 사는 것이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의 여정임을 알면도 왜 강력하게 도전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것은 진정한 행복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삶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기적인 마음과 욕망을 내려놓고 나눔을 통해서 이웃을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는 삶을 실천할 때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인 것을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하나님의 으뜸이 되는 그리고 복음이 되는 이 두 말씀이 왜 으뜸이 되고 복음이 되는 그 율법과 말씀이 되겠어요? 이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답게 삶을 사는 것이고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삶을 누리길 원하시기 때문에 으뜸이 되는 계명과 복음이 되는 계명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너 행복하게 살고 싶으냐? 너 사람답게 살고 싶으냐? 너 알고 있는 그 말씀대로 행해라. 그 얘기입니다.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너 사람이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고 지음만 사람이지. 너 사람답게 인간답게 살고 싶으냐?
그러면 알고 깨달은 대로 가서 행해라, 그 얘기입니다. 행함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더불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핏 생각하면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 나 자신만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그렇게 하루하루 바둥바둥 되며 삶을 살면 정말 행복하게, 다른 사람보다 더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훈하고 있습니다.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비유에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제사장과 레위인과 이 사마리아인 중에 누가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자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가장 행복할까요? 안 만나보셨어요? 제사장이 가장 행복할까요? 레위인이 가장 행복할까요? 사마리아인이 가장 행복할까요? 손해인데? 마음을 나누고 물질 나누고 삶을 나누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손해봤는데 행복합니까? 내 것을, 아까운 내 것을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면서 나눔으로 손해봤는데 행복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경험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왜 사마리아인이 그와 같은 행동을 했을까? 우리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잘 아는 말씀일수록 우리가 더 깊이 세밀하게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강도를 만나서 죽임을 당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 세 사람 중에 가장 행복한 자는 강도 만난 자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살피고 그 필요를 채워주면서 돌봄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 사마리아인이었지만 율법을 잘 아는지 모르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사마리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개취급하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한 이 사마리아인이 가장 행복한 자였다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나누면 행복해지는 것일까? 마이너스인데 손해볼 것 같은데 왜 나누면 행복해지는 것일까? 이유가 있어요. 나누면 그 나누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를테면 나누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나누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풍성해집니다. 나누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하게 기쁨이 있어요. 설명할 수 있는 기쁨이 있고 나눔을 통해서 누리고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즐거움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나누지 않는 자는 결코 맛보고 체험할 수 없는 삶이에요. 그래서 풍성한 삶인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인 거예요. 그래서 나누면 마음과 삶이 더욱 행복해지고 풍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손해보는 일인데 분명히 그 일을 계속한다니까요. 더 많은 것들을 나누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왜일까요? 얼핏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요. 왜일까요? 나눔을 통해서 누리는 행복이 뭔지 아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고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가 악하여서 사람들 마음이 점점 더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사람들 마음이 더욱더 개인주의에 빠져가는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강팍해지고 메마르고 개인주의에 점점 더 빠져가는 이러한 시대 속에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하여 오늘 말씀 우리에게 귀한 경종을 울리고 해답을 주는 말씀이 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율법사에게 선한 사마리아가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알았느냐? 깨달았느냐? 그러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바로 없기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잖아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차원과 다른 레벨의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마음과 욕망들을 내려놓고 나눔을 통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도전하는 선한 이웃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아멘.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저희 눈을 감으시고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갑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더 강팍해져 가고 거칠어 가고 황폐해져 가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와 자기만을 사랑하는 개인주의가 팽배해져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까? 피 한 방울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십자가에 쏟으신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이기적인 마음과 욕망이 있다면 우리 내려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에 관한 이야기가 한 율법사를 향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러한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이야기가 되고 경종이 되고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쉽지 않은 일이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도전함으로 선한 이웃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감화 감동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 주님 세 번 부르시고 결단하시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